요한복음 2장입니다. 두 개의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둘 다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죠. 하지만 또한 여러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런 순간인데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바로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가신 것을 기록하였냐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은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 이미 전해졌죠. 그러게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또한 거의 증거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혼인잔치 가신 것을 왜 전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런 순간에,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일은요, 사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셨는데, 요한은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런 의문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두 사건의 가르침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본문의 가르침이 어떠한 가르침인지를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요. 아마 더러는 성경 말씀이 무슨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나 하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가르침을 요한복음서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 안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보신다면요, 왜 요한이 이 장의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가르침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님들께 한 가지 기억하시길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찾을 때는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어떤 한 단어만 가지고 스스로 원하는 그런 가르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주는 의미와 가르침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록한 이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독자의 감동으로 의미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장에서 나온 두 개의 사건의 가르침을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면 사실 두 개의 사건이 매우 대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조적인 사건이고 또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 자세히 보기로 하죠. 먼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사건. 이 사건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기록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요한이 서술한 그 내용에는 공간복음에서의 기록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3년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매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을 보실 때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시는 그 마음으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저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성전을 사모하시는 그 사모하심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세운 성전을 헐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을 우린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6월절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감사의 기간이죠. 기쁨을 나눠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전통적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 속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기쁨의 순간을 기념해야 하는데, 그럴 상황에 저들은 그 순간을 상업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전통을, 잘못된 가르침을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양면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소원하시고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린 바로 보아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를 바로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혼인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은요, 사실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과 전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과는 달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냐면요, 무엇보다도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두 사건이 매우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그곳, 그 성전에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장사 속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반면에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져야 하는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바라는 그 가르침에 부합하는 그런 관심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에 초점을 둡니다. 물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렇게 하면서 더러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주는 의미를 찾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에 대한 본문은요,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11절과 23절을 통해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더없이 큰 확신을 갖게 하였다는 것이고요. 또한 24절, 25절을 통해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까지도 아시면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요한은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시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의 디테일을 보면요, 며칠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전 본문의 얘기죠.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는 진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도 있었죠. 그러니 저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아마도 새로운 각오로 무엇인가 큰 기대를 하고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시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부른 지 단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저들을 데리고 혼인식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한은 청함을 받았기에 갔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왜 이런 전제를 제가 언급을 하냐면요, 그 당시 혼례식은 큰 잔치입니다. 그것도 며칠을 잔치의 분위기로 새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곳이죠. 심각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잔치에 빠질 수 없을 뿐더러 동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동이 났어요. 그만큼 흥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잔치에 다급한 상황에도 도움을 주시는, 잔치가 식지 않도록 그런 일도 감행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귀한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것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혼례식 주관자가 오히려 손님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혼례를 중요시한다는 그런 가르침도 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막 시작하신 사역에 초점을 두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의 큰 기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귀한 혼례의 초대에 응하시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그것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새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한 잔치에 관여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순간을 보내시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의도하신 부분은 뭐냐면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달리 주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린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인간다우심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무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에 앞서 혼자 된 어머니를 돌보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염려하시던 그런 분이 주님이십니다. 병난 자를 고치실 때도 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것도 아주 퍼스널하게 다가가신 분이 주님이세요. 심지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면서까지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늘 퍼스널한 관계로 행하셨다는 거죠. 제자들과의 관계도 매우 퍼스널한 레벨을 통해서 행하셨고요. 아마 이렇게 관계를 매우 중요시 하셨기에 또한 예수님께서 혼례의 초청까지 받으셨음을 또한 요한은 명확히 적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늘 사랑과 섬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되셨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삶에서 주님께서 이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으며 이를 주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보이신 것입니다. 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전통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신앙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삶보다는 오히려 율법적인 종교 행위로 위선이 가득하며 개인의 이득만을 위해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은 형식과 예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두 사건을 나눈 후에 결론적으로 이런 글을 남기죠.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관계를 세울 수 없는 이들이기에 그래서 저들의 증언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사랑을 가르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일상의 행보를 아주 대조적인 사건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관계의 귀함을 실행하셨다는 거죠. 잘못된 전통과 가르침 속에 이득만을 취하려 하다 보니까 사랑을 요하는 성전에서는 주님은 오히려 의의 분노를 표출하셨지만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는 혼인잔치에서는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잔치에 힘이 되어 잔치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며 가르침을 주시는지 바로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전통에 치우쳐 하나님과 서로 간의 귀한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본문은요 3장의 21절까지 보겠는데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면서도 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본문입니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기로 하죠.